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지만요, 사실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도의 한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신들이 저마다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이 인도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서 장님 6명을 데려와라. 그러더니 그 장님들이 모인 곳에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는 거죠. 장님들에게 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너희들이 느낀 대로 나에게 말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6명의 장님들이 각각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는, 누구는 이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습니다, 또 누구는 이 코끼리는 이 밀을 까부르는 키처럼 생겼습니다, 자기 만진 느낌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마치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하는 이야기와 같구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경전인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진리는 너무 깊고 너무 커서 이 사람이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가 이 불교의 이야기처럼 진리라는 것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담을 수 없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마디 두 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요, 안 된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요,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바로 그 순간 이 진리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저 희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삶이 우리 눈에 보고 듣는 만큼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진리만이 진짜다 라는 말은 다른 말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고 노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왜 믿음의 개념을 모르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마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을 통해서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게 믿음에 대한 개념의 전체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코끼리의 전체 모습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끼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져본 대로 그 6명의 장님들이 아마 시간을 두고 두루두루 만지본다면 누구나 다 이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렇게 차근차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마음에 감동받는다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런 큰 깨달음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미래의 눈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듣기는 조금 복잡해 보여도 아주 쉬워요. 본래 우리는 본능적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냐, 나의 사정이 이러하니 내일은 이런 일이 있겠구나,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내일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란 뭐냐? 오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일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부자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고 낡은 헛간을 헐고 더 큰 걸 지으면 되지 않는가? 이 부자 농부는요, 오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꿉니다. 아, 오늘 풍년이 들었네. 오늘 풍년이 들었으니까 내 돈을 투자해서 더 큰 창고를 지으면 내일은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일을 꿈꿨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오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꿨더니 그 생각이 맞았나요? 아니요, 완전히
속된 말로 헛다리 짚은 거예요. 오늘을 아무리 열심히 바라보면서 내일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런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 세상의 지식인들도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세옹지마라는 말 있죠.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가 기르던 말이 도망가니까 그 상황을 본 이웃의 주민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어떡합니까? 그 말 할아버지 전 재산인데 도망갔으니 이제 할아버지는 내일 쫄딱 망하겠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변방의 노인은 아유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얼마 있다가 이 도망간 말이 야생마들과 친해져서 야생마를 도망이 데리고 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것을 본 이웃의 주민들은 부러워합니다. 아유 이제 할아버지 부자가 되었으니까 내일은 아무 걱정 없겠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또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 그 노인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독자 아들이 그 야생말 중 하나를 길들이려고 그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아유 할아버지 어떡해요? 괜히 또 일이 화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망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변방에 전쟁이 일어났죠. 멀쩡한 젊은이들은 다 군사로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가운데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는 내일을 망칠 수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일을 바라보냐 이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망했네. 몸이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할렐루야. 오늘 원로 목사님이 저를 그러더니 아우 강 목사님 다 좋은데 그 할렐루야 좀 크게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엄청 연습했어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증거가 많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나의 내일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막 그려져요. 아유 내일은 내가 고난이 가득하겠구나, 몸이 아파 고생 가득하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다가는 항상 우리의 내일은 고통과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증거와 고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먼저 내일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 내일을 그리는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이까지 고통 내가 이길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람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대장군이었지만 자기 육신에는 질병이 있었어요. 오늘 말로 하면 한센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이 녹아내리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 말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찌나 능력이 많은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꿈이 생겼어요. 나도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요 그 어려운 길을 가서, 이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적군의 대장군을 이스라엘이 고쳐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나아만이 지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 원수의 나라든 전쟁 중의 나라든 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는 그런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이런 메시지만 주는 거죠. 얼핏 들으니까 어떻게 들려요? 아, 이 적군의 장군이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나를 고쳐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말머리를 돌려라,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나아만의 똑똑한 종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주인님, 지금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요단강에서 7번 씻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우리 장군님의 기분을 나쁘게 합니까? 나아만은 지금 뭘 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거 뭐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를 무시하는 듯 하니까 이 병은 안 고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죠. 종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인이 깨끗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이요 700번을 씻으라도 왜 그거 못하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가 오늘을 바라보는 생각이 틀립니다. 한 사람은 기분이 너무 나빴고 한 사람은 소망을 봤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오늘의 고난, 오늘의 고통, 오늘의 슬픔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마음으로 그리는 그 미래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오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그려가려니까 이 마음에는 부담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믿음에 결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제가 방금은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보라고 했는데, 이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 사실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그 미래는 영의 세계입니다. 왜요? 미래든 영의 세계든 둘 다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요, 이런 미래나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까? 그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죠? 잘 모르겠는데요. 본 적 있어야 알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의 세계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 가운데 유독 한 청년이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그가 크게 눈에 띄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그를 주목해 보니까 그가 아멘 하는 동시에 혼잣말을 하는데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죠. 아유, 안 믿어지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사실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요, 그 믿음이 내 온 생각을 즉시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나의 이 육신의 습관들은 안 믿어진다는 생각에 이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게 믿음의 용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에도 들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즉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엔 여전히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런 마음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런 의심 가득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여전히 온 힘을 다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습관을 가리시면요, 어느 순간 정말 이 어떠한 표현대로 영의 눈이 열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혹은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나의 내일이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듣잖아요. 그 간증들의 내용이 뭡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될까? 응답될까? 그런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더니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천문학에서 보니까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 우주에, 광활한 우주에는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암흑물질인가요? 물었더니 볼 수 없어서 암흑물질이래요. 아니, 그러면 볼 수 없는데 그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우주의 많은 행성들도요, 물리 법칙에 따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 인간의 과학기술로 계산을 해보면 저 광활한 우주에도 여기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보면 정말 이 놀라운 망원경으로 당겨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기 행성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놀랍게도 어떤 공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분명히 계산을 해보면 저기 뭔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저기 뭔가 이 중력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무리 계산해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거기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암흑물질이래요. 아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보이지 않는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하네. 믿음입니까? 아니요,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부족해서 암흑물질을 볼 수 없지만 먼 훗날 미래에 저는 반드시 거기에 이 암흑물질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부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했더니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해 왔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다고 해서 정말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게는 들리지 않아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이 병들어서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내 운명이 망하겠네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건강 주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에스겔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데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요. 에스겔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주님만 아시겠는데요. 왜요? 에스겔이 바라본 현재는 정말 생명이 다해 이 살과 모든 육신의 장기들이 녹아내려서 뼈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 깊은 절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까? 내 미래는 여전히 절망입니다. 그 생각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가운데 생기에게 명하시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그 모든 증거가 마치 이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을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 가운데 명령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의 숨결 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증거들을 종합해 본다면 내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곧 우리의 운명의 증거인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일이 어떠하겠습니까? 가봐야 알죠.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전국구에서 오시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다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뭐 말을 할 때마다 다른 분들은 다 아멘 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하면 막 웃어요. 근데 유독 우리 충청도 분들은 안 웃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얘기가 재미가 없나? 근데 그 충청도 분들이 집에 가시는 거죠.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면 뭐라 그래요? 재밌네.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거죠? 네. 내 미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그리는 증거예요.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며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믿음으로 붙들면 그게 내 운명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내일이 어떠하겠느냐? 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왜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믿음이 있는 자라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그려가며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뭐라고 말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 하찮은 막대기로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니까 이 싸움의 미래는 나의 승리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런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다윗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지금 보니까 나는 소년이고 너는 용사네, 아이고 망했네, 이랬어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증거는 그거지만 다윗은 머리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저 용사의 머리를 쳐가지고 목을 떨어뜨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면 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않을까? 그 그림을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이 운명이 임하더라, 이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품고 있는 그 미래를 증거로 삼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당신이 잘 될 줄 어떻게 알아?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을 줄 어떻게 알아? 그 의사들이 못 고친대.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말이 맞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이 다윗처럼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증거는 그와 같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질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할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기도했지만 이 귀신은 요지부동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옵소서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호통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아버지는 사실 믿음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뭐 좀 할 수 있습니까? 당신 능력 있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아무 꿈도 소망도 없지만 당신이 좀 책임져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네가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낳을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아버지가 소리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말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 믿음이 어려운 거라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했는데 그러면 아이고 내가 믿음 가져야겠네. 그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아직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감을 못 잡으시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증거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면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이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것도 없고 이 귀에 들리는 소리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늘 읊조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도 좀 들려주시면 제가 간증으로 좀 쓸게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어떤 크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예수님 이 문제는요 남들보다 더 큰 거예요. 제 평생 이렇게 큰 문제는 겪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설명들을 열심히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귀담아 듣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그게 무슨 문제든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아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딸이 이미 죽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유 예수님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그 딸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근데도 그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에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비록 지금 내가 마음으로 담는 것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아주 부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지고 세 번 만지고 계속해서 내가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묵상을 마음에 담음으로 내가 언젠간 진리를 알리라. 내가 언젠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을 알리라. 그 소망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늘 즉시 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1년, 2년, 5년, 10년 내 평생에 걸리더라도요 여러분 평생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귀한 고백을 입술에 담으심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그와 같은 미래의 삶, 영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정말 에스겔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스스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들어가 다시 살지어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모든 분들마다 참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고 입술의 습관이 변화받고 내일의 운명이 변화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금은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꿈꾸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항상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운 번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